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금요일 이 자정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늘 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깨닫는 만큼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잘 들으시고
눈으로 보셨죠? 예,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장면들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은 죄의 형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죄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과 다윗의 강구. 언뜻 보면은 별 말이 없고 우리가 잘못하는 이런 내용들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게 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냐는 거죠. 그의 신복이었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도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왕에게 말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재촉했어요. 이거 두고 보니까 이거 다윗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추겼다는 것이죠. 충동했다는 것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진노하여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 심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을 충동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예? 어떨 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막 갈급할 때, 이럴 때 우리 받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들어맞을 때 있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의 질이 따라왔을 때, 넉넉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렵게 해요. 불편하게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늘 치러야 되는 반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탄이란 존재가 늘 우리를 충동한다는 거예요. 부추기고 유혹해서 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이렇게 역임을 받았던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것을 살펴봤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들, 그 죄의 결과로 그 태어났던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그 가족 내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태한 부추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 아니면 어쩌면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1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윗만큼 회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시편의 말씀들 막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고백들 보세요. 와,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회개는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건 그 정도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이 요압이 명령을 듣고요, 9개월 20일 동안 두루두루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네,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세대주가 어떻게 되시고 가족 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통계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 하여튼 자주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했냐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데, 인구조사는요,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만 안 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자기의 그 왕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지, 20세 이상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병이었더니 어땠습니까? 오병이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뺀 숫자잖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요, 이렇게 자기의 국방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의 세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자기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뽐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다가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이라. 150만이 넘잖아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뺀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치셨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치셨다. 우사를 치셨다라는 것은 찢으셨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기는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로 회개하죠. 바로 용서를 구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3년 기근. 또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가는 일. 또 세 번째, 전염병 사흘 동안. 이게 333입니다. 333. 꼭 기억하십시오.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다윗은요,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경에. 자기가 그렇게 버려놓고 공경에 빠졌다. 공경이라는 것은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공경에 빠졌다. 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없다. 야, 이거 다윗도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경에 빠졌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그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서 유혹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못 견딜 만한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잘못했다면, 이건 정말 교만한 수준에서 그 넘어가는 선을 넘는 것과 같다라면, 그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되는데, 다윗의 가족을, 아니면 말 그대로 재앙을 내리시거든, 그 가문에 내리시면 적당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국가를 넘어서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 인구조사는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의 손으로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손에 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적군들에게 3년 동안 이리저리 패전하면서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기근, 그 어려서부터 다윗 또한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죠.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7만 명, 7만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요? 7만 명이요? 이 다윗 그 한 사람 대표의 그런 실수와 유혹에 빠지고 죄에 진 것 때문에 7만 명이, 무고한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는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거든요. 멸하는 천사.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그때 그 멸하는 천사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내 손에서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선이 깔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선 이 멸하는 천사를 다윗은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라고 해서 이 곁에 서 있는 것인데, 다윗의 눈으로는 그 멸하는 천사가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펼쳤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거기서 땅을 대고 엎드려서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강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고하게 7만 명이 죽었다는데 마음이 많이 쓰여요. 영적인 어떤 대표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 그 다윗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죽음. 또 왜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또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로 재앙이 멈춰질 가능성을 기대해서 다윗 또한 그 괴롭고 어려운 마음, 힘들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를 선택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요. 저희가 어느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혹을 받고 또 교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 죄의 지속성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 수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게 빨랐다는 거예요. 회개를 좀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뭐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세 가지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해서 유혹해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질 수는 있는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는 은혜.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야죠. 회개죠. 회개는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턴을 해버리는 거, 돌아서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 후에 은혜가 있어요. 7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1분만 기도하셔도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 사단이 충동질하여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교만에 끝을 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오늘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아버지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가 아버지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시여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 책임들을 저희들이 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